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가지는 기대들이 있지요. 대부분의 이유는 문제의 해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그 병을 낫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흔한 경우로 친구 따라 교회에 드나들다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해서 끌려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다니게 된 이 모태 신앙도 어쩔 수 없는 이유는 있죠. 어머님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계속되는 신앙생활 또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의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자신과 관련된 이유들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직장과 또 가정과 평안과 안정을 구하고 삶의 풍요와 넉넉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조금 더 믿음이 자라면 자신이 관심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만 내 원하던 것만 기도하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성장 혹은 변화 속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들이니까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리고 만만치 않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또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봐도 신앙생활이 우리의 처음 기대와 달리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 맡기고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과 다짐으로 나아가지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구합니다. 복과 성공을 구합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시 나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소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뭘 원할까? 뭘 기대할까? 비슷해요. 삶에 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마음이 있죠.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다 그렇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고 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바로 마음을 접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됩니까? 이 작은 일은 돼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내 삶이 흔들리는 문제라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니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떼쓰고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도 하지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문제가 되면 일이 더 심각해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교회 일인데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가져다가 근거로 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협박하듯이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유리한 것만 가져와서 갖다 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박국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면서 항의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리고 잘 믿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분노하고 더 원망하고 폭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가만 계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말하자면 일하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게 불만인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안 하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분노입니다. 하박국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사이다 발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공의로 일하지 않으십니까? 나쁜 놈들 혼내주지 않고 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거 지켜보기만 하십니까?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여러 번 하고 싶은 얘기죠. 왜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왜 안 해주시냐는 거죠.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보면 그야말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시대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려고 했던,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좀 이제 나라가 제대로 되나 보다, 이제 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나 보다 생각했는데, 기대했는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난 거예요.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애굽 눈치 보다가 바벨론 눈치 보다가 이리저리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도저도 아닌 왕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이에 나라 꼴이 엉망이 돼버리죠. 왕이 그러니 뭐 밑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관리들도 그렇고 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꼴을 두고 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내가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대답을 주십니다. 이게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람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냐 항의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또 항의합니다. 그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 맞습니다. 제발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들 다 좀 쓸어내 버리고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나쁜 놈들만 혼내시지 왜 전부를 다 없애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 그러시니까 왜 나쁜 놈들만 혼내면 되지 하나님 백성들까지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세상에 악하고 나쁜 짓 하는 놈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놈들 다 혼내주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잘 살게 해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바벨론은 더 나쁜 놈들인데,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놈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들인데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대라면 모를까?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하박국이 항의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게 오늘 2장 1절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다. 그래서 내가 성루에 서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갑니다. 이 성루에 서는 것은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적이 오나 안 오나 주의 깊게 쫙 살펴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집중해서 듣겠다 그런 의미죠. 여기 하박국의 간절함과 진지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하박국 앞에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죠. 이번에는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박국이 들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뭘 시키는가 하면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적어라, 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큰 전광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글씨로 써놓은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안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이 이 보이는 그 큰 글씨,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눈에 띄고 잘 보이게 크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내가 지금부터 주는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하박국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판에 새기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 이 대답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과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 오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대답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 얘기합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기에 반드시 그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바벨론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나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그들도 그들의 죄악에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하박국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신약성경에 3번 인용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또 이 말씀이 인용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하며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앞부분 10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이루실 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풀어주는 두 가지 약속을 여기에 주십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은 이방 민족,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는 병에 걸리고 또는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가 망하고 초대교회가 핍박받아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망쳐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박국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도 성전에 자정하고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박국의 고민은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그게 하박국의 고민이자 질문이었죠. 근데 하박국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온 땅은 잠잠할 거다,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라고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염려하고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3장에 넘어가면 하박국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분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이렇게 외치던 선지자가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에는 하박국이 원하는 답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도, 자신의 기도와 다른 응답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떼 아저씨라고 얘기하죠. 라떼. 커피, 우유 탄 라떼가 아니고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는데, 나 때는 어땠는데 라는 그 어른들을 비꼬는 말이 라떼는 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른들의 경험과 전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거죠. 예전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된다. 예전에 나 때 이랬으니까 너희도 이래야 된다. 그게 잘못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라떼 신앙이 된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예전엔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믿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고집이고 내 편견이고 내 욕심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 그래도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왜, 이 답답함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의문과 질문에 앞서서 먼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과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